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은 네 번째 사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통하여서 사도가 증거를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사실상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삭과 야곱도 언급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세 군데에 주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9절에 이방인과 같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더 13절에서 사용되는데 13절 끝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또 이방인. 그래서 사도가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을 지금 나그네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시켜서 풀어나갑니다. 좀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죠. 믿음과 나그네는 어울리는 듯 하지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라는 뜻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을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서 자기의 삶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곳과 자라난 곳,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믿음이냐 했을 때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믿음에 의하여서 떠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그네 삶 그리고 믿음의 자리, 이 부분을 잘 알 때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하숙생. 그러니까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유학을 가든지 뭐 하면은 하숙을 하죠. 그것이 이제 인생으로 보고서 노래한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래 1절 마지막에 답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구름이 흘러서 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묻고 답았는데 과연 이것이 세상의 교리문답입니다. 근데 인생은 과연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상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성공을 꿈꾸고 미지의 세계로 가기도 하고 낯선 곳에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인생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인생살이를 소풍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다가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건 좀 수준이 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목적지, 자기가 인생을 태어나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하늘로 돌아간다 했을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때문에 뭔가 목적과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는 사실 없습니다. 인생이 참 나그네구나.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소풍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많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을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이제 미완성이다. 그런 노래도 하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와 같고 그리다가 마는 그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나그네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나그네길이다. 한번 왔다가 왜 사느냐.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풍 나왔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정처 없이 가다가 마치 쓰다가 마는 그리다가 마는 그러한 인생처럼 사실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노랫말을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역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나그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나그네라는 말의 표현을 믿음과 함께 연결시켜서 표현합니다. 그 믿음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그네 인생에 대하여서 사실 사람들은 정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나그네 삶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본향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본향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떠남과 또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구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떠남과 따라감 그 부분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서 가신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먼저 시작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보이지 않는 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일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내용에 앞에 무엇을 성경이 언급하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언급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빠져 있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 나그네와 같지만 이것이 공허하거나 또 구름처럼 떠도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가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어디서부터 나아가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강들 사이라 하는 말입니다. 강들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고 강들 사이이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 뷰, 강뷰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역세권, 강이 보이는 강세권, 좋은 학교들이 모여있는 학세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떠난 자리가 어디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 이 지역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그러한 강남, 그런 곳을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과 기반과 자리, 그것을 떠난 삶이라는 것이 믿음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아직 받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그러한 땅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가능하냐면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선물된 거죠. 그 받은 믿음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주지도 않은 땅, 보여줄 땅을 찾아서 너 여기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는 이 말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가 생각했던 본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리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나온 자리, 그것이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온 곳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 그 강들 사이 그 좋은 곳,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한강 이남, 그곳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실 15절과 16절에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나은 곳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있는 곳을, 그것들을 더 사모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본향이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강들 사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당대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지역에 살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홀을 단신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창세기 15장에도 보게 되면은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곳에 생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생활할 때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죠. 100세 때 나왔으니까. 그리고 야곱은 15살입니다. 이삭이 60세 때 나왔으니까 175세, 75세, 15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 인생의 삶을 함께 장막을 치면서 거하면서 살았다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차 보여질 땅, 그 약속의 땅인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것들인데 이들이 돌아가고자 마음 먹었다면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신자의 삶이고 기독신자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창세기 24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삭을 장가 드리려고 할 때 자기 친척이 살고 있는 땅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의 늙은 하인 종에게 말하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만나는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본향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나온 곳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 그 안으로 가는 것이 거기가 바로 나의 본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말을 하죠. 이제 130세에 죽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역시도 자기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그러냐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길은 우리가 돌아갈 것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명 그 어떤 자리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신자는 이것을 잊지 말고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습성은 좀 불편하면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이
정착하고 잘 이루어 놓은 곳, 거기에 가서 나도 끼어서 살고 싶고 거기에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자기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사실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의미로서의 나그네,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서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것, 그런데 이것을 보는 것 같이 따라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사라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도 사도가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평생이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방 땅에서 객이 된다,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기독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신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체험을 못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냐면,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 실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들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의 직접 해석이고 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나의 때라는 이 나의 날인데,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내용의 나를,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면서만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믿지 못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 너에게 씨를 주겠다 했는데 안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실수를 하지만 결국 오늘 히브리서 11장 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릅니다. 왜 그것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나서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장성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였던 것이죠.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들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성취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났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가능한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여러 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하여서 내 아들을 바쳐라 하는 그 엄청난 명령이 떨어져도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전차를 밟죠. 또 야곱도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라를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사라는 어떻습니까? 너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었죠.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종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신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사라처럼 삶의 여정 속에서는 100%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창출해 낸다라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 자리 그 순간에 믿음의 극적인 가치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엄청난 고문과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믿음이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환경에 놓이고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추구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알 수 있는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태어나고 나온 곳,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돌아가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돌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도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살게 하지 않고 절대로 이삭을 거기다 데려다 놓지 말고 그 여인을 끌어내 오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자리, 보이실 자리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이삭은 야곱에게 똑같이 전수했겠죠. 이 믿음을.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이런 것이야.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네 할아버지가 그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창문 열면 노을이 지고 또 저녁에 자동차 불빛으로 전체를 수놓는 그러한 한강 뷰, 그 강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라고 단 한순간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여깁니다.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은 것,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의 날을
기뻐하면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의 삶도 역시 이러한 내용이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그러한 인생의 가치와 우리들의 삶이 다릅니까? 이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선포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음밭에 새겨서 항상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돌아갈 기회로 여기지 않고 다시 이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착하고 우리가 뿌리 내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러한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그 예비된 한 성,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보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나그네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건설하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 그 나라가 내가 태어난 곳이요 내가 거할 곳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헤쳐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